잘 따라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하면 다 싫으시죠? 시험 좋아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도 힘들어갖고 가슴이 떨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나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시험에 대해 정의를 조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정의를. 우리가 시험하면 주로 어떤 시험을 생각을 하죠? 바로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테스트.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것. 그것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테스트를 받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테스트. 트라이얼. 발음 맞나요? 트라이얼. 저도 이 발음이 안 돼서 몇 번 연습을 했는데 트라이얼. 이거는 시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시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시련과 연단을 겪어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까닭없이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과가 뭐예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듣는 신앙에서 욥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욥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눈으로 뵙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과 이 시련과 연단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이 시련과 연단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트라이얼. 이 시험에서는 우리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테스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맞았습니다. 템테이션. 이것은 유혹으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유혹으로부터의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이 시험의 주체는 사탄과 마귀예요.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을 내는 사람은 그 주체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템테이션.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테스트를 템테이션이라고 그 영어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혹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유혹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네? 뭘까요? 뭘까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일단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유혹 앞에서는. 요셉이 바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 그 자리에 꿇어앉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응? 그 앞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탄과 마귀의 시험은 언제 와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유혹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자만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권면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궁금하신 거? 응?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꼭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될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이, 그죠? 굳이 사탄의 시험을 왜 받아야 돼? 왜 받으셔야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다.
그 시험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또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진화체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직하지 못한 건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절차로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으신 이유가. 왜 이러한 것을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유혹에 빠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분명히 어떠한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그 모든 사탄과 마귀의 그 세력이 앞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절대 마귀에 이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외형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이끌려 갔으니까, 능동적으로 한 게 수동적으로 인도당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안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은 성령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되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과의 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공동 대적인 마귀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마귀가 첫 아담을 유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잖아요. 이겼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복하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시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과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기심을 보이시려고, 그 시험을 이기심을 보이시려고 그 사탄과 마귀의 이 유혹의 시험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답은, 이긴다는 답은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 여기서 예수님이 지시겠어요? 설마? 어?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생의 전체의 결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신 사건, 유혹의 시험에서 이긴 사건을 공생의 전체로 봐서 전체의 사건으로 결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던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를 앞당겨서 선포하신 거예요. 앞당겨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꼭 전제를 달아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어디서 또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나오고 또 그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일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으로 만들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예수가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기보다는 뭐예요? 다음 시험을 또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함으로써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을 비하함으로써 예수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는데 이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예요? 그 능력과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상태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상태예요. 저는 하루도 금식을 못 하겠던데 이 금식이 얼마나 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단장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3일을 굶으면.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식욕을 절제한다는 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뭘까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서 식욕을 해결 못했어요. 먹는 거에 약해요. 먹는 거에. 우리의 죄는 아담과 하의 죄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 먹는 거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극복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 거예요. 오늘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와요. 내가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 내가 쉽게 변명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 또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약점. 그죠?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덩이들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이 요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듯한 그 질문을 하게 된 마귀의 저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사용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떡을 드셨다. 떡을 만들어 드셨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응? 예수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일단 내 줄인 배를 채우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일단 내려오셔서 내 목숨 살리시고, 이거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함축된 성육신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에 예수님이 그 비아된 낮아지는 거에 대한 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요구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나요? 가나안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먹을 것을 거부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뭘 유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육신의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의식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만 말씀만 있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과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느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떡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럼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항상 이 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야,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일단 네가 살아야.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항상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부정하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을 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걸 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보다 이렇게 의를 먼저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하 의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것. 그 의식주가 다 이렇게 다 편안하면 그 고난에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려우더라도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순서. 내 유익이 앞장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보다 내 이익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딴 설교 안 하고 예수님 설교만 할 거예요. 예수님 설교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 설교만 하려고 예수님 설교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템테이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예,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하시는데 우선순위를 기억하자. 그게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먼저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바르게 정하셔서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잘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